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시인 엘리오트가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를 노래하면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우기에 오히려 겨울이 따뜻했다, 이런 4월이 가장 잔인한 달, 이런 시인의 시가 봄이면 늘 생각나곤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5월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끝나가서 기쁘고요. 이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연달아 3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시고 싶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먼 길을 이렇게 떠나는 나그네 생각이 들곤 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또 사도행전에서 첫 그리스도인들을 호도스라고 그리기에서 길로 표현된,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칭했던 길에 대한 생각들이 가끔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길에서 걷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길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길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들었던 그 플래닛 얼스는 유튜브에서 찾은 아름다운 지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적, 또 신학적, 물적, 영적 토대는 어디인가? 그 질문에 생태 위기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저희 신앙에 도전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묻습니다. 생태 위기를 살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스승을 좋아했고 지금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을 찾아가기를 좋아했고 선생님의 말씀이나 강의를 잘 즐겨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찾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나에게 참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물론 다른 선생님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존경합니다. 선생님들 조금 그만 찾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 삼아 그분이 가셨던 길을 조금 따라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밑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때 저 스스로 좀 기쁘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제가 40이 넘어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라는 때늦은 고백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힘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고
오늘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시작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생태 위기는 아주 최근의 상황이고 신학적 응답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답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함께 길을 물어보고 길을 걸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고 싶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그 이야기 조금 해보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안에서 이 생태 위기가 어떻게 읽혀지는지 조금 봐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희망이 참 애매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렇지만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하는 명강사긴 합니다만 오늘 많이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보기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어가기보다 그래도 마음에 한 가지 정도 담고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적 언어들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일본의 여류시인 이치하라 유리의 작품 길, 유시찬 신부가 번역한 길에 나오는 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산길 알기 어려움에 멀리 보이는 저 나무 눈에 담고 가면 좋아. 헤맬 것 같음 눈 들어보렴. 저 나무 향해 가면 언젠간 꼭 닿을 수 있으므로. 눈에 담는 것 아득한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먼 길 갈 때엔. 먼 길 갈 땐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좋은 모양입니다. 이 시인은 먼 길 갈 때에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약간 아득한 곳에 서 있는 나무를 향해 가면 좋다고 노래합니다. 그럼 먼저 9시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기온이 지금보다 1도 오르는 2020년 먼저 대국이 인공농등, 온도의 문제는 양성과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 연쇄적인 생태계 붕괴를 예고합니다. 바닷속 산호가 하얗게 말라주는 백화 현상은 이미 호주에서 시작됐고 바닷물이 더워져 서식지를 잃는 어류의 멸종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2050년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20-30%가 멸종되고 2080년이면 대부분의 생물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뜨거워진 지구는 지금 같은 물 조절 능력을 상실합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의 수자원은 일시적이나마 풍부해지지만 중위도와 적도 부근은 갈수록 건조해져 2020년엔 인류의 4분의 1인 최대 17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2080년엔 인류의 절반이 물이 없어 고통받게 됩니다. 반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지대는 침수돼 뉴욕과 상하이 같은 해안지역 상당수가 제 모습을 잃고 투발루와 몰디브 같은 태평양 섬나라는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If nothing is done to it by industrialized countries, then Tuvalu will sadly be submerged underwater. 홍수와 태풍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전체 인류의 20%가 홍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인류가 체감하게 될 무엇보다 큰 고통은 식량 부족이며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떨어져 2080년에 1억 2천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진드기와 모기가 세계적으로 창궐해 알레르기나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 전망입니다. Between 1995 and 2005, we have increased CO2 radiated forcing by 20%. So you make the decision. 온난화의 재앙은 이 같은 자연 재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재앙에 처한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윤입니다. 약 5년 전 한국에서 제작된 뉴스입니다. 소위 마사지가 된 뉴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보다 완화된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구나 하고 많이 느낄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세계 8분의 1의 생명종이 이미 소멸했고 북미는 3분의 1. 이 뉴스에 의하면 2080년에 대부분의 생명종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것 같은가요?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큰 호수들이 말라버리면서 물을 찾아서 이웃마을, 이웃 부족으로 움직이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로 약 30만 명이 기후 관련 문제, 말라리아, 물 문제 다 포함해가지고 죽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위기는 과장된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서점에서 책을 몇 권 읽어보시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그리고 물질적 에너지를 어떻게 쏟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 아들 그리고 제 손자 여러분 2080년까지 안 사실 거지요? 예. 다른 생명들이 다 멸종하고 인간만 남아 사는 세상이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물으며 예수를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버트 눌런은 지셔스 투데이 오늘의 예수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체로 우리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예외는 있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대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 주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하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지도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신뢰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데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오늘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의 길을 예수의 제자로 따라서 하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깊이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은 예수의 영성은 철두철미하게 당대 상황이라는 맥락에 근거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시대의 징표를 읽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시대의 징표를 읽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의 영성은 철두철미하게 당대의 상황이라는 맥락에 근거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은 이 눌런의 시각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거기에 있지 않는 양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망 안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이고 이를 도외시한 그 어떤 영성도 참된 것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기독교를 아주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점점 많이 듣습니다. 우선 저의 반응은 제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니 나 책임이다 싶어서 가만히 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조금 더 격려를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 안타까워질 때는 마치 심판이나 해설가처럼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저는 내 문제로 기독교를 씨름하면 좋겠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대의 표징을 읽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표징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마 대량 멸종과 생명 파괴, 자연의 파괴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 위기에 무관심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생태 위기는 윤리의 위기고 영성의 위기고 신학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태평양의 한 섬의 수상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그 섬이 물에 잠기면 그곳에 교회 없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순환, 고난의 틀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보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더러는 성경에 따라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도 했고 지금 이 번역에는 육신이 되셔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기 플래시라고 써진 육신은 이 성경 본문에서 물질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상처받기 쉬운 것, 제한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정반대의 성질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물질적이며 영속하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제한적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저에게 겹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말과 짝으로 생각해 보는 건 저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남편 하와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아다마, 흙입니다. 흙은 여성,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는 남성형, 여성형 이런 게 있는데 여성형 아다마에서 곧짝으로 남성형이 아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런 구절들이지요. 영어는 그대로 이 어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인간, 휴먼 있을 때 휴무스, 흙이라는 흙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을 이해할 때 흙에서부터 온 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즉 흙으로 대표되는 땅 또는 지구 아니면 창조 세계와 인간이 불가분이듯이 예수도 이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읽어내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러한 찬양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했던 찬양이지요. 그분 안에 계셨고 그분과 함께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성만찬 할 때 이 찬양 계속 하지요. Through Him, with Him, in Him,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시각이나 바울의 시각 그리고 창세기에 깃대어서 읽어보았을 때 저희가 스승으로 저희의 구원자로 따라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지구 넘어서 전 우주 공동체를 포함하는 언어이구나, 포함하는 단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베리는 제가 메이저 디알로잔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궁극적으로 우주입니다. 지금 바울이 했던 이야기,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궁극적으로 우주입니다. 기독교는 인류 공동체가 갖는 친교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지구와 친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특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크리스천들은 서슴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프레임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라고 서슴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컨트리뷰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베리는 이제는 저희 크리스천들이 지구, 자연과 친교를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궁극적으로 우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육신, 육화도, 구속,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합니다. 이 친교 체험은 어려운 미래를 향해 삶을 투신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줄 참으로 활력을 일으키는 체험, 황홀한 체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과장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 싶으신가요? 조금 덜 재미있지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강의하는데 모르는 이야기도 좀 듣고 가셔야.
테이야르 샤르댕이라고 저희가 베이징 북경 원인을 발굴했던 과학자기도 하고 영성가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했던 테이야르 샤르댕의 말입니다. 전체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신인적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속에 창조계 전체를 끌어모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보았는데, 아니 거기 아니고 더불어서 창조 전체를 끌어모으는 더 큰 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그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3의 측면 혹은 기능 한술 더 떠서 어떤 의미로 제3의 본성, 인간성, 신성뿐 아니라 우주성까지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리고 신학에 보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지배적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신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점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저희 지금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조들이 수립되었고 확립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만 이야기했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완전한 전체 우주,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요한과 바울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아니냐고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순환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14개의 이제 슬라이드는 제가 구엘프 로열하우스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약간 화질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혹시 구엘프에 가 계신 분들은 생각나실 수도 있겠고 내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기도 14첩 이런 건데요. 이 그림들은 구엘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들이 그린 것으로 알고, 그리고 구엘프 로열하우스 안에 또 있고 밖에 아시죠? 가보신 분들 밖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왼쪽 보시면 오른쪽인가요? 예. 하여간 이쪽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예수님이 저희의 신음하는 지구, 상처 입은 지구를 지금 껴안고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이미지화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은데 운전을 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이따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만, 권정생 선생님이나 한국의 또 이현주 목사님 이런 이야기하면서 차 끌고 다닙니다. 자동차 파괴되겠는 지구를 껴안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유다의 부인과 체포되는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도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죠? 왼쪽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학생은 무엇을 형상화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생태 위기의 가장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석유산업 문명, 이것 때문에 신음하는 지구, 체포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기도체에서 이렇게 묘사했고요.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 이 그림이
어쨌든 좀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유대인 사제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오른쪽 그림에는 지구에서 아마 어떤 심장을 꺼내는 건지 넣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림은 그림이니까 어쨌든 이 학생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예수께서 이 지구에서 어떤 심장과 연결돼 가지고 상처받는 지구, 그 밑에는 우리 갤럭시를 이렇게 표현해 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지금 이쪽이 베드로의 부인이고 그 맞은편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그려냈다 싶습니다. 이 지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전체 지구를 마치 내 것인 양 다루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학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앤트로포센트리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잘 그려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그림입니다. 왜 이 학생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묘사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의 이치, 생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반론 중에 하나가 경제에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것인지 경제의 논리, 성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 지구가 점점 파괴되고, 9시 뉴스에서는 2080년에 생명종이 전체가 멸종할 거라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다음 장면은 병사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받는 예수님. 이 사막화되고 황폐해지는 이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바로 이 학생들은 연결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전체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형상화했겠고, 쏟아지는 빈병, 캔, 이 쓰레기 더미로 파괴되는 지구를 지금 예수님이 끌어안고 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 시몬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구 공동체, 전체 우주 공동체를 업고 가시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더 홀리 스피릿이나 천사를 형상화냈는지 학생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제 이해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 베로니카라는 그 예루살렘의 여인을 만나는 예수인데 저희 성경에는 없고 기독교 전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그림 보면 저희 그 여인이 이렇게 빼짝 마른 갈비, 앙상한 뼈를 드러내며 서퍼링하는 모습, 아마 저 손은 예수님의 손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맞은편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전체 인간뿐만이 아니라 전체 창조 세계를 대속하신 예수로 지금 그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그 맞은편 강도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그렇지만 이 파괴되고 상처 입은 지구에도 희망이 있는 십자가에서 제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맞은편에는 아마 이
깨진 지구, 신음하는 지구를 안고 있는 걸로 형상해 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맞은편 그림에는 이 십자가로 리플렉션 전체 지구에 이렇게 매달리신 예수를 형상화냈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 지구를 향한 예수의 사랑. 이제 지금 이 14개의 기도는 저희가 부활주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14곳을 생태적으로 지금 재해석한 겁니다. 무덤에서 장사되신 예수 마지막 그림인데요. 희망의 노래가 다시 불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매고 상처를 다시 싸매는 예수로 죽음이 죽음이 아닌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 소망이 되는, 이렇게 학생들이 그렸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로열 하우스에는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가슴에 좀 와닿는 내용이라든가 질문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으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만 이야기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그림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면 9시 뉴스에서 어떤 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면 신학자의, 아니면 저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완벽하게 제가 강의를 장악하면서 이끌어간다, 틈을 안 준다. 다른 하나는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제 자신,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에, 그리고 더 크게는 전체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길을 가보렵니다. 저희가 생태 위기, 비록 짧았지만 어떤 뉴스 앵커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는 동안 저희 장인께서 저에게 어떤 책을 사보라고 권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권을 권하셨는데, 식량전쟁, 이런 책이. 이 책을 보니까 자네가 이야기했더니 생각이 나서 나왔더라고.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아까 잠깐 들으셨을 사람들은 캐나다에 희망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에 물이 많고, 매우 짧은 시간 아마 베네핏은 있을 겁니다. 식량 문제, 기후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최근 이 북미에서는 지금 잦아지는 토네이도, 돌풍, 어떤 분과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골프에 가면 이 이컬러지컬 프로젝트를 이끄셨던 짐 프라핏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아주 패시미스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로. 길을 만든 사람들, 맨 처음 길을 걷는 사람 훌륭해. 험한 길 처음으로 걷는 사람, 이름을 외울 가치가 있을 만큼 훌륭해.
그 오롯한 자세 정말 아름다워. 허나 그 뒤이어 이름 따위 안 남을 줄 알면서도 꾸준히 길을 밟아 다지며 걸어간 이들의 소박한 걸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워. 그 윗단은 읽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맨 처음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름을 애울 만큼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그 오롯한 자세 생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뒤를 따라 이름 없이 꾸준히 다니며 걸어간 이들의 소박한 걸음도 아름다워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길은 가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길은 꾸준히 누군가가 뒤따라 함께 걸어야 생겨나고 유지가 됩니다.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은 북극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안 했으면 북극곰에 관심을 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또 다른 인연은 제 둘째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데 지 혼자 폴라베어 하고 노래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이 폴라베어 북극곰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아무리 높아도 온도는 제가 6도 내외였는데 최근까지는 22도, 이미 3분의 1 정도 얼음이 녹았고 캐나다에서는 북극항로가 뚫렸다고 좋아하고 그린란드 영유권 때문에 덴마크 이런 데와 예교적 지금 이야기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 폴라베어 죽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니고 이 창세기 기자는 땅 위의 생명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바울은 창조세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의 노래를 예수의 부활의 노래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희망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제 파란색 잠바는 큰아들, 옆에 뒷모습은 작은아들, 작년에 스키 캠프를 못 갔습니다. 아시지요? 눈이 없어서, 토론토에 눈이 없어서 얼베일스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키 캠프 가는 걸 즐겨 했는데 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눈을 못 탔습니다. 스키를 못 탔습니다. 여러분 작년 겨울 따뜻하셨지요? 어쩌면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은 캐나다에 스키장이 있었냐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놓아야 할까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는 희망과 낙관론, 옵티미즘이라고 하죠. 낙관론자,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희망과 낙관론의 차이입니다. 낙관론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영어로 belief 이렇게 썼습니다. belief입니다. 희망은 우리 모두 함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faith입니다. 낙관론은 수동적이라면 희망은 능동적 참여입니다. 낙관론자가 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은 유대인은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은 엄청난 역사의 고통 앞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유학하면서 읽었던 한국 글들 중에 감동을 준 생태적인 희망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두 곳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초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 권은 우리들의 하나님 권정생 선생님이고요. 다른 한 권은 윤인중 목사님이 쓰셨던 숲속에서 띄운 편지,
두 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좀 실제적인 크리스천 프랙티스로 좀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권정승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손문상 화백이 그렸던 그림으로 기억됩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 목숨 따뜻한 이야기, 국밥 한 그릇, 고단한 세상에 내놓는 당신의 사랑 가슴 벅찬 그 평안함. 권정승 선생님 스토리 아시는 분들 아시지요? 그 아주 본인의 몸 자체가 불편하셨고 우리들의 하나님 또 몽실언니 저희 크리스천 1968년 그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강아지똥 저자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은 집사 또 다른 보직은 새벽 종치는 종지기 일찍교회라는 곳에서 정을 쳤고 아주 아름다운 글을 희망이 되는 글을 본인의 고통을 쌓고 용기를 갖고 그려내신 분이었습니다. 생태에 관련된 여러 글들 많이 감동되는 글 읽었었는데 실제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생쥐들이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잤다.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으로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그것들과 정이 들어버려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굼벵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 덩어리보다 강아지 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무슨 병인지 하여간 뭐 이 오줌 주머니 차고 다니셔야 되는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빌려가고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삶들 황금덩어리보다 강아지 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 이 권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결혼해보고 싶으셨답니다. 연애 진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답니다. 프란체스코의 비견되는 삶이셨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들의 하나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프랙티컬한 방법으로 자연을 통한 자연과 함께하는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 이 네 가지 단계로 렉시오 디비나를 소개하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는 조금 더 정원이든 집안의 뜰이든 바람이든 하늘이든에 조금 더 pay attention 하는 거고요. 묵상은 깊이 판더링 해보는, 기도는 responding, 관상은 resting in God 또는 surrender 이런 언어들을 쓰는데요. 좀 봐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근거만 좀 봐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물론 생태 위기나 환경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공중에 나는 새,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조 세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창조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솔로몬은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쿼트를 쭉 대면 밤새 될 수 있을 만큼 성경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읽고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입니다. 토마스 머튼, 저희 최봉규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토마스 머튼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신성입니다. Your inscape is your sanctity, 이런 말을 쓰는데요. 토마스 머튼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게 했던 말이 아니고 들꽃이여 당신은 성인입니다. 뛰어다니는 송아지여 당신은 성인입니다. 저 산이여 당신은 성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머튼은 이야기했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자연이다. 이렇게까지 머튼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하고 관련된 쿼트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책 숲속에서 띄운 편지에서 쿼트를 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역 학생들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만날 때 가장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부모 주변과의 10대의 갈등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이제 이게 저희가 언제 한번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학생들의 눈물 안에서 때로는 학생들의 분노 안에서 읽어낸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했어요. 저희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그때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 모든 학생들이 그 가슴 속에 지금은 내가 부모와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속상하게 하지만 내가 부모님 엄청 사랑해요. 그때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놈들 함께 걸을 수 있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때 한 학생이 이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봐보죠. 읽기 또는 듣기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달빛 속으로 물들어가는 것, 바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들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모두 귀 기울임으로부터입니다. 다른 책을 인용하는데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기 말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남한테 전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말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든 숲속이든 호숫가든 어느 곳에 앉으셔서 나무의 소리, 바람의 소리, 별빛의 소리, 달빛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묵상입니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을 하루 내내 중얼거리며 묵상해 본다. 장일순 선생님의 말씀이셨지요. 작은 씨알 한 알에 온 생명이 들어있다는 실로 놀라운 이치다. 햇빛과 바람, 별빛과 달빛, 비와 흙, 모든 것이 협력을 하여 선을 이룬 것이고 생명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다. 그 생명의 주인께 겸허히 묻고 사는 길,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인지도 모르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다녔다. 깊이 묵상해보는 단계고요. 세 번째, 기도, 오라시오 또는 리스판딩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제 해석은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숲속에서 나는 멀리 있는 절대 타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솔잎 홀씨의 낙하와 새소리에 깃든 너무도 가까이 있고 너무 따뜻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 품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느끼고 감동하고 만다. 저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아시아 신학자 M.M. 토마스는 영성은 responsibility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스폰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지율 스님의 초록의 공명을 쿼트하셨습니다. 2005년에 있었지요. 천성산의 터널, 서울 부산에 15분 줄이기 위해서 산의 터널을 정부가 뚫으려고 할 때 이분이 100일이 넘는 단식 스트라이크 하시면서 어게인스트 했고 남미 해방 신학자 보프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고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의 소리를 들었으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개인적으로 신의가 없고 남의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으른 수행자였지만 이 약속만은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그 생태운동의 모세라고 알려진 알도 레오폴드 알마닉 12달 이야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그 늑대의 눈빛 안에서 산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저 늑대와 산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본인의 변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관상입니다. 서렌더라고 할 수도 있겠고 레스팅 인 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이해로 관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또는 어떤 체험일까 할 때 늘 떠오르는 게 하나됨, 일심동체 일어나는데요.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숲이야말로 일심동체한 원형을 보여준다. 달과 숲, 새와 나무, 나무와 땅, 바람과 숲, 땅을 모태로 피어나는 갖가지 나무와 꽃들이 그야말로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다. 장일순 선생을 인용해서 아버지 한 분 안에서 만물이 한 송이 꽃이다.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책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리스폰스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이 토마스 베리가 했던 말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